디모데전서 5장 23절로 25절 말씀까지, 23절로 25절 말씀까지 같이 천천히 주의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숨 쉬는 것부터 먹고 마시는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 은혜고,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위대한 순간까지 주님으로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인도해 가시고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별일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죠? 사람들은요, 별일이 있어야 은혜인 줄 압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별일 없는 일상의 삶은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주님으로 호흡하고 주님을 먹고 마시고 은혜 받아 누리고, 평소에는 은혜 같지 않은 것도 몸이 아파 보세요. 숨 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 힘으로 걸어다니면서 먹을 수 있고 대수분 볼 수 있고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할렐루야. 연총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대한 하늘 은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평생 한 번도 하나님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고 창조주를 기억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일반 은총만 누리다 살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알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함께 누리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사실은 그걸 모르고 살 뿐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 뿐이라. 일반 은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와 타락한 자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생존에 필요한 은총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아멘. 해와 달과 계절 따라 비가 오는가, 주님이 추수기를 주셔서 결실하게 하고 음식을 먹게 하는가, 약할 때 병들이 있을 때에 거기에 맞는 약을 먹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해. 비가 오고 햇빛이 나고 구름이 기워지고 또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 내가 돈이 있으니까 국수를 사서 먹는 줄 알지만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하나님의 결실기를 주지 아니하시면 한 톨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모르고 살고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사실은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닌데, 호흡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주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식물이 자랄 수 없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작은 것에서부터 구원받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인지하고 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누가 믿음 생활 제일 잘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고 사는 사람이 진실로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래. 생존에 필요한 일반적인 은총,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주는 이 은총은 이 모든 일상을 사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다. 아멘. 만약에 주님이 해를 악인과 선을 구별해서 내리면 악인 금방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고센 땅에만 광명이 있었듯이 주님이 정말 선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햇빛을 주고 그 동네에 결식을 주고 그 동네에만 비가 내리고 그건 안 믿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그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인과 악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해와 비를 골고루 주셔서 그렇게 일반 은총으로 사람을 대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로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로 17절 시작.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가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주님의 갈망은 이런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체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일반 은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기를 만다 증가하신대. 비를 내린 것이 하나님의 자기 증거고 결실을 주신 하나님의 자기 증거고 음식을 주시고 삶의 은혜를 주셔서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기 증거다. 창조주가 있다.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 그걸 주님이 끊임없이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언제 하나님 자신을 내게 드러내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드러내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자기를 증거하면 나 믿지. 그러면 심심찮게 합니다. 그건 이미 주님은 그 말 다 듣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가 먹고 마시는 것, 너의 음식, 네가 쬐는 햇빛, 네가 마시는 물, 그 모든 것이 내가 나를 증거하는 나의 은총이다. 할렐루야. 아무도 하나님의 이 자기 증거에서 자기 자신을 핑계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나 복음 안 들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말을 안 들었다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핑계를 댈 수가 없대. 이미 주님이 끊임없는 일반은총으로 자기를 증거하시고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한 능력을 부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은총. 그럼 하나님의 특별은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특별은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주님의 구속하심이 있고 또 주님의 신령하는 계시가 있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은총이 있고 성령 안에서의 기적과 표적과 치유가 있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승리를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 그렇게 우리가 통틀어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 일반 은총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풍성하게 은혜 위에 은으로서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서 특별하게 사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맞서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거니까 특별히 치유, 신유에 대해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니까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는 그런 희한한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흘러나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런 은총을 주신 것이고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고 그 신유의 역사가 바울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20장 7절로 12절 20장 7절로 12절 시작.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라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독을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기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얼마나 큰 은혜와 은총과 신유의 능력이 바울에게 강하게 임했던지. 유두고가 바울이 설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밤새도록 하다 보니까 3층 누에서
창틀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버렸어. 내려가서 보니까 유도가 죽었습니다. 그 바울이 가가지고 떠들지 말라고 위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보니까 살아나 버렸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28장 7절로 10절 28장 7절로 10절 시작. 이 섬에 제일 높은 사람 보볼리오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 안에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아멘. 이런 참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가 상당히 병약했습니다. 자주 나는 병이 있었고 이 비위가 위장입니다. 위장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디모데야 금식해라, 아니면 내게로 와서 그냥 기도받고 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 충분히 그런 능력과 은총과 신유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다른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디모데전서 5장 23절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 그랬습니까? 쓰랍니다.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요? 쓰라. 이는 처방을. 일반 은총과 민간 요법을 디모데가 사용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근데 한번 불러다가 기도해주면 될 것을, 아니면 사람 편에다가 손수건 보내가 야 요거 디모데에게 낫게 해라. 그러면 디모데가 강건해지고 위장이 낫고 자주난의 병에서 치유될 것이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아.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 있는 위치에서 디모데에게 맞는 처방을 합니다. 디모데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기 병 때문에 기도 안 했겠습니까? 위장장애 때문에 자주 나는 병이 뭔지 모르지만은 오직하면 자주 나는 병이라고 일컬었겠습니까? 바울이 그 디모데 약간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의한 어떤 치유나 기도나 금식이나 안수나 이런 것을 명하지 아니하고 일반 은총 속에 있는 민간 요법을 사용할 것을 쓰라는 것은 뭐요? 처방해 주는 거예요. 마시라는 것은 내가 물 먹듯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쓰는 것은 처방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건 우리 믿는 자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이고 사실 아닙니까? 거기 있어. 그 말씀이 있고 또 주님이 병든 자의 손은정 낫는다는 말씀도 있어. 또 병든 자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낫는다는 말씀도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 병이 났어.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과 마음이 민간 요법이나 일반 은총이나 약이나 병원에 가서 할 수도 있어. 그럼 이런 말씀만 있고 오늘 이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 믿는 자가 내가 병원에 가서 내 몸이 안 될 때 병원에서 처방받고 치료받고 주사를 맞고 수술을 하고 약을 먹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영적인 사실을 말씀해서 나는 그것보다는 약을 처방할 수도 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민간요법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얽매지를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바울 자신은 그런 능력이 있어. 죽은 대로 산 능력이 있고 손수건만 갖다가 택배를 보내가지고 얹으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 후계자 디모데에게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안 해.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너 내 제자 맞냐? 이런 말을 안 해. 오히려 자주 나는 병과 네 위장장애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써. 포도주가 술이 아니요, 술 아닙니까? 포도주는 마시도 눈 마시도 막 쳐다보지도 말래. 잠언 23장에 또 바울이 에베소 5장에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래. 할렐루야. 그렇게 말한 것이 포도주 술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그 포도주를 말씀할 때에 방탕이나 육신의 즐거움이나 쾌락을 위해서 마시는 것을 말씀하지 않냐고. 그 당시 민간요법에서 이 포도주가 허약한 몸을 회복시키는 강장제 역할을 했답니다. 그리고 질병의 예방제로 또 치료제로 특별히 소화불량에 좋은 민간요법에서 이 포도주를 자주 썼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도 그걸 알고 디모데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위장 때문에 많이 고통하고 자주 병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니까 바울이 이걸 가지고, 야, 포도주 있지 않냐?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네가 처방해서 조금씩 마셔서 조금씩 써서 네 위장장애와 자주 오는 병 때문에 이걸 씀으로 인해서 네가 빨리 회복되고 강건하면 좋겠다. 하나님은 일반은 종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건강을 바라시고 하나님의 특별을 통해서도 우리가 건강을 바라십니다. 내가 주님 은혜로 주님 은총으로 건강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 왜 약을 썼냐? 너 왜 병원 갔냐? 그걸 주님이 죄라하지 않습니다. 그걸 주님이 논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각자의 믿음 안에서 은혜롭게 인도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이 부분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다룰 때 다른 방향으로 다뤄버렸다면 그 이후로 성도들이 몸이 아팠을 때에 안 좋았을 때에 약을 쓰는 문제 아마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 야단맞은 적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자유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았겠는가.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병들었지 않습니까? 병들어서 나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뭉치를 가지고 그 헌대에 붙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거요, 무화과로 난 거요? 장군들이 뭐로 나왔어? 하나님 능력으로 났으니까 무화과 효능으로 나왔습니까? 그럼 무화과 묻혀야지. 하나님이 무화과를 안 붙여도 낫는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해를 들어받고 10도에서 그 계획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해 그림자에서 10도를 받고 하는 사람 40분을 받고 하는 거예요. 이는 무화과로 안 돼. 어떤 삶도 할 수 없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의 기적입니다. 아니 그걸 하시는 분이 뭐 굳이 무화과 복잡하게 무화과 뭉개가지고 그 이가지고 갖다 바릅니까? 그냥 다 끝나버릴 사건 아니요. 그죠? 그건 왜 주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화과 뭉치를 이스라엘의 그 헌대 종교에 붙이라 말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거요, 무화과로 낳은 거요? 무화과는 안 붙여도 되게.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다 하나님이 하셔. 무화과 뭉치 안 붙여도 되지만은 주님 붙이게 하시고, 또 주님이 일하셔. 또 무화과 뭉치는 안 붙이고도 주님 능히 할 수도 있어. 그런 것이 성경 수없이 나와. 이런 것을 주님이 기억하신 것은 너무 얽매이지 마라. 아멘. 약을 먹는데 너무 얽매이지 말고 불편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내가 얽매여 살지 마라. 할렐루야.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면서 저렇게 약만 먹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것은 각자의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기준이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죄가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기준이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내 믿음은 내게 적용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적용, 우리는 이걸 꼭 일률주의로 하려고 그래. 내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려. 근데 바울은 안 그랬습니다. 자기 믿음은 그런 것이었어. 그 디모데 믿음은 그런 것이었어. 그 디모데 믿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는 융통성이 있다. 우리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절대 고리타분한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고리타분하지 아니하시고 꼰대가 되지 아니하시고 융통성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 보고 저 안 좋은 비속어로 꼰대라 하죠. 꼰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가 없다? 아우 잘하시네. 융통성이. 그럼 최고로 나이 많으시면 누구요? 그럼 하나님은 꼰대요? 하나님은 꼰대요? 그 세상은 그래요. 이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데 그 전능하신 주님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을 따라 아름답게 일하시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렇게 하시고 디모데는 이렇게 하시고 그 융통성을 주님께서 발휘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을 보이는 대로 함부로 쉽게 판단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섣불리 판단하는 것, 함부로 쉽게 판단하는 것. 주님은 그러지 마시랍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사람은 먼저 드러난 그 죄인 보고 막 손가락질합니다. 지도도 드러나는데, 자기들도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먼저 드러나는 죄가 있고 아무리 꽁꽁 숨겨도 결국 모든 죄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은 제일 먼저 드러나자면 욕을 얻어먹고, 그 주님은 그러하지 말해. 할렐루야. 어떤 사람의 죄는 밝게 드러나서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쫓아간다. 결국 다 드러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출 죄가 없다. 모든 사람의 죄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다 드러납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사 보니까 3년 6개월 만에 집안에서 냄새가 너무 나서 들어가니까 시체가 썩어 있어. 범인이 남편이요.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살인해가지고 완전 번제를 하려고 옥탑방에다가 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계리 안에 시체를 넣고 이걸 방수한다고 다 해버렸어. 찾을 길 없는 거예요. 방수를 해버렸으니까, 콩그레를 쌓아버렸으니까. 근데 그 집에 밑에서 물이 샜어. 옥상 공사해야 되는데 이것이 약 10몇 년이 지났어. 이제 뜯으니까 다 드러나더래. 실종된 사람이 거기서 죽어 나온 거예요. 세상에요, 잠시 감춰도 다 드러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먼저 드러나서 먼저 심판받는다. 어떤 사람 죄는 그 뒤를 쫓아간다. 절대 감출 수가 없다. 세상에서 안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는 자는 절대 죄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면 돼. 감추는 것은 죄를 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저정하고 살 길이 있겠습니까? 호세가 그러지 말해. 불의를 저정하지 마라. 죄를 저정하지 마라. 뭔 죄가 좋아서 죄를 저정하려고나. 다 드러내버리라. 주님 앞에 드러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고, 뉘우치고 자백하면 그 행복이 오는 것이고 기쁨 오는 것이고 은혜가 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절대로 감추려고 하지 말고 꽁꽁 싸밀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용서받게 되고. 자, 우리 로마서 4장 6절로 8절. 로마서 4장 6절로 8절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이 죄를 죄로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회개한 사람이지. 죄를 지었어. 큰 죄를 지었어. 부끄러운 죄를 지었어. 그런데 그 죄를 주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그 죄를 인정 안 하신대. 이 말은 도말해 버린다 이 말이요. 죄를 지었지만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님 피로 씻은 그 죄는 깨끗하게 도말해서 완벽하게 지워버린다. 동해에 새서 문 것 같이 멀리 던져버린다. 오죽하면 주님의 등 뒤에 던져버린, 뒤돌아보지 않을게. 깊은 바닷물에 주님께서 빠뜨려 버리신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다시는 내가 그 죄 때문에 너를 죄인으로 인정 안 할게. 할렐루야. 어떤 죄? 회개한 죄. 꽁꽁 감추고 숨긴 죄는 그날의 주님을 다 까발려 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드러낸 죄는 주님이 인정을 안 해버립니다. 용서했으니까, 사함을 얻었으니까. 할렐루야. 요한 1서 1장 우리 9절 10절. 요한 1서 1장 9절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위대한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께 토해내면은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믿을만 하시다. 믿음하다. 절대 우리 죄를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노출시키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떤 죄를? 자백하는 죄를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가 자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한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짐입니다. 죄짐. 감춰둔 죄짐 말입니다. 양심의 죄짐 말입니다. 영혼의 죄짐 말입니다. 일평생 살아오면서 저도 이 죄짐보다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아무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무거운 짐이 돼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 죄보다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그 죄는 사람을 지옥 제일 밑창까지 던져버리는 묵은 돌과 같습니다. 이 죄짐을 주님께서 자백하고 회개하면 깨끗하게 재주시고 모든 불의 수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오니 이 은혜가 진실로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잠언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맞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아무리 꽁꽁 숨겨도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버리는 자, 이것이 버리는 것이 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자백하는 것은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요. 그런데 내가 자복한 그 죄를 버리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그 주님이 마지막 또 우리가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지은 죄를 자복하는 것도 중요해. 그 자복한 죄를 내가 잘못했다고 믿기 때문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잘못한 줄 안다면 그 다음에 버려버리라. 또다시 가서 죄 짓고 또다시 죄 짓고 그래 하지 말고 자복한 그 죄는 정말 버려버리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자가 되라. 그런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까지 베드로서 2장 20절 22절까지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행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돌은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자복한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계속 옛날로 돌아가면 뭐 같아? 짐승 같아. 짐승 중에서 제일 부정한 짐승을 승은 두 종류를 말합니다. 개와 돼지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중에서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 말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래. 이것들은 돼지나 개가 거룩한 가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진주의 가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을 즐거워하겠죠.
그래서 성에서 가장 부정한 짐승이 개와 돼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딱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까? 자, 21절 22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토했던 것에 돌아가는 것은 죄를 토해놓고 죄를 회개해놓고 다시 가서 그걸 먹어. 이걸 너무나 주님이 안 좋게 보셔.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다가 또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가서 벌렁 들어와서 또 그 몸을 더럽혀. 그리고 더러운 줄 몰라. 이것이 돼지의 습성이고 개의 습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하지 말고 자복한 죄는 어떻게 버려버리라. 옛날의 죄에 다시 돌아가지 마라. 습관적인 죄로 돌아가지 말고 자복하고 네 죄는 깨끗하게 버려버리고 날마다 새로움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5절에 디모데전서 5장 25절에 시작.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죄도 드러나고 죄뿐 아니라 선행도 밝게 드러난다. 근데 우리가 밝게 드러낼 필요가 없어. 죄는 날마다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죄는 드러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사람 앞에 나 이런 죄 지었다 뭐 그렇게까지 거룩할 필요는 없어.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은 사람 앞에 사과하면 됩니다. 당사자에게 나 잘못했어, 그건 당연히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에게 하지 않은 내만 아는 그 죄를 내가 사람 앞에 공개할 필요 없어. 주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그럼 선행은 무엇인가? 꽁꽁 숨김에 가야 됩니다. 이건 주님이 드러내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드러낼 것이 주님이 그날에 드러내시도록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꽁꽁 숨김에 가야 돼.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3절) (4절) 마태복음 6장 3절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묻어두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사람은 몰라도 괜찮고 죄는 주님 앞에 드러내고 우리가 잘하는 선행은 하나님의 꽁꽁 숨겨서 주님만 아시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영적인 생활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지혜롭게 그렇게 주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바울에게 있었고 신유의 강력한 역사가 바울에게 있었지만 디모데에게는 일반 은총으로 민간요법으로 자주 나는 병과 위장장애를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포도주를 처방으로 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주님 일반 은총을 또 누리고 또 주님의 특별한 은총도 누리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며 살다가 영과 험검음이 허먹게 보존되어서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자들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원이나 또 약물로나 또 하나 민간요법으로 또 건강을 바래서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주님 일반은 총으로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은 구속받은 자들이 어찌하든지 건강해서 강건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정말 건강히 살다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의 아름다운 뜻인 줄로 확신하오니 이런 사람 이런 대로 역사하시고 저런 사람 저런 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 미래 식구들이 참으로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융통성이 많은 주님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의 방법 안에 고집하지 않고 그런 데모들에게 믿음 없다, 금식하지 않는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민간정보를 써서 강건해지도록 그렇게 건면하오니 우리 미랄 모두도 언제나 그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건강하고 또 저런 모습으로 건강해서 참으로 영혼 중에 강건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허물과 작은 죄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고 생각나는 것이 있거든 이걸 숨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털어놓고 자백하고 뉘우치고 고백함으로 날마다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잘한 것이 있거든 이건 우리가 드러내지 말고 꽁꽁 숨겨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미랄 전부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각인의 믿음 따라 은혜 따라 이렇게도 일하시고 저렇게도 일하시는 그 역사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